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제 성경으로는 구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이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니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의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나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오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점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과 모든 목초지들에 대한 분배가 끝난 이후 동쪽 땅에 먼저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서쪽 지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은 서쪽 지파가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쪽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그 땅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쪽 땅에 제단이 세워지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쪽 지파가 동쪽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오랜 전쟁이 끝나고 땅을 갖고 집을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동쪽 지파의 큰 제단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던 행복한 장밋빛 미래에는 전혀 그려보지 않았던 동쪽 땅의 제단이 오늘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쪽 땅의 제단은 이렇게 한 지파, 한 민족 안에서 전쟁을 불사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먼저 전쟁을 하진 않고 서쪽 지파가 이 동쪽 지파에게 진상조사단을 먼저 꾸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제단을 쓸어내고 또 르우벤, 므낫세 반, 갓 지파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진상조사단을 꾸려지고 거기 진상조사단장에 비느하스가 뽑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느하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 비느하스가 동쪽 땅에 가야만 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22장 7절 8절까지 등장하면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지파에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아닌 비느하스가 진상 조사 단장의 자격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갔을까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좀 많아서 혹은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진상조사 단장으로 그 동쪽 땅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비느하스가 이러한 비슷한 사건에서 해결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닌 비느하스가 이전에 어떤 큰 사건에 막아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이해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동쪽 땅으로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부올 사건이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들이 모압 족속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비느하스가 빠른 결단을 통해 창을 들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찔러 죽임으로 그 전염병이 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더 큰 그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비느하스의 그 결단으로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비느하스를 보내면서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해주기를,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쪽과 서쪽 지파의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느하스가 그곳에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서야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라는 개념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흩으면서 여러 일들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훈련도 함께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대표단이 동쪽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부올 사건을 기억해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왔었는지를 한번 떠올려라. 그리고 아간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왜 이 제단을 세웠는지 지금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제단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절, 19절인데요. 1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온 회중은 12지파가 아닙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만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동쪽을 찾아갈 때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분열될 것을 걱정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동쪽 지파는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됨이 깨어진 서쪽 땅의 지파들은 동쪽 지파를 찾아가서 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쪽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가나안 땅 정복 시작하기 전에 이 동쪽 지파는 먼저 이 땅을 달라 요구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싸우면서 서쪽 지파에게 땅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느하스 대표단은 그 모든 감사함, 그들의 수고를 다 잊은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너희 땅이 거룩하지 않아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그 땅이 깨끗하지 않아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그 제단을 허물고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 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땅은 거룩한데 너희 땅은 거룩하지 않아. 우리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거룩하지 않은 땅이야. 그렇다면 그곳을 버리고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동쪽 지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한 백성, 가족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비느하스 대표단은요,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권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가서 했던 그런 마음보다 지금 이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아니면 돼. 벌 받으려면 너희들만 받고, 거룩한 곳 바깥에 사는 너희들만 받고, 거룩한 곳에 사는 우리는 그런 진노를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와 살던지 제단 허물던지 선택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머지 지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 말하며 동쪽 땅 지파를 향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신 그 민족 동쪽 지파들을 향해 선을 긋고 우리는 거룩한 곳에 사는 사람, 너희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올과 아간 사건을 잘 보면 이스라엘 모두가 벌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인물들만 잘못했지만 그 모든 벌은 이스라엘이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재단 때문에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지금 이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동쪽 지파가 더 큰 어려움, 진노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쪽 지파는 함께 그 진노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서쪽 지파의 이러한 언행과 태도들은요, 동쪽 지파가 어떻게 되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벌 받고 싶으면 너희만 받아라. 왜 우리까지 이런 위협에 빠뜨리느냐? 자칫하면 우리 다 죽는다. 부월 사건과 아간 사건처럼 너희들의 잘못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 도대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말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버리고 거룩한 곳에 들어와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서쪽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재밌게 봤던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는 그 1박 2일에는 복불복 게임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텐트에서 자는 한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복불복 게임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5명은 커피를 마시고 1명은 까나리 액젓을 마시는 것인데 그 까나리 액젓을 마시면 밖에 나가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면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은 그때 볼 땐 참 재밌게 보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그런 문장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이 있진 않았는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하며 살아간 적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기보단 부끄럽지만 저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덜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제2가족들은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마음을 잠깐 밀어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걱정하는 척 했지만 사실 피해받고 싶지 않았던 서쪽 지파의 모습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없이 우리는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서쪽 깃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로 교회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노년을 보내게 하소서. 이상 세 가지 공동체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